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학자는 이 요나서를 요나와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어렸을 때 해보셨죠? 저는 제 아들 민주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숨바꼭질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이드 앤 씩이라고 해요. 하이드 앤 씩, 숨고 찾고. 근데 저는 금방 찾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민주가 어디에 숨었는지 저는 다 알기 때문이에요. 어린 민주는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실컷 숨으라고 그래요. 찾기 전에 저는 큰 소리 이렇게 합니다. 민주 준비됐어? Are you ready? 그러면 소리가 들립니다. Yes! 준비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야. 우리 아들은 맨날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냐? 그게 요나고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숨바꼭질에 조금 재주가 있었는가 봐요. 어렸을 때 밤늦게까지 숨바꼭질 하잖아요. 저는 술래가 됐을 때 찾을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사실 한 명만 찾으면 이제 걔가 술래거든. 그런데 보통 이제 수풀이라 좀 무서운데 요런 데 숨어요. 애들 어두운데. 근데 저도 어린 저도 그 가기 싫어요. 무섭고.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만한 무서운 곳 그 근처에 서가지고 조용조용하게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귀신 얘기를 하면서 네 뒤에 봐라. 지금 누가 있다. 그러면 애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가서 딱딱딱.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싫어서 숨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한 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를 2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요나가 숨고 도망간 것의 이유와 요나가 정말 얼마나 다시스로 가는 데 목적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듯 사람은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싫거나 부담스러울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은 소극적으로는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요나처럼 숨거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 사실 선지자인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더 이상 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고대 항구 도시로 알려진 이 다시스는 요나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 그곳에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타는 게 목적이었지 다시스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면 설령 바다 위에 떠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이제 그런 명령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니느웨로 가라고 또 말씀하실 것이니까 일단 나는 그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과 의사를 표현하면 급하신 하나님이 요나 생각이죠. 이스라엘에 자기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안 쓰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 쓰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꼭 다시스가 아니더라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하나님을 피하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서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에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도 우리 마음을 닫아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일단 교회에 안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침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문맥을 보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요즘처럼 하루에 몇 번씩 가는 게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거 봐,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리는 악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술술 풀린다?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인생과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일이 마침 배도 딱 준비됐으니 술술 일이 잘 풀리면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일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상황이 도와줄 때, 특별히 사람들이 그거 괜찮아 라고 응원을 해줄 때 우리는 괜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잘못된 길로 용감하게 갑니다.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없이라도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종교 생활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가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렇게 오랜 동안 믿었다가 이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종교 생활로 믿으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안 믿고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낫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분은 아니고 그냥 오랜 동안 믿어왔으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 가면 또 누구도 만날 수 있고 좋잖아, 집에서 뭐해, 이러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주일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것으로 충분한,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그나마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풍랑을 잔잔하는 도구로 써먹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게 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물에 빠지면
또 나름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면 대충 뭉개고 물고기 뱃속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평생이 걸려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좋은 일에도 있지만 악한 일에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정말 한없이 천사처럼 착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요 마음이 틀어지면 정말 끝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마귀처럼 악할 수 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다짐을 했어도 사소한 것에 기분이 좀 틀어지고 바뀌면 그 때문에 나도 죽고 가족의 마음도 죽고 함께하는 성도도 죽고 해왔던 모든 것이 그냥 뒤집어지는, 그렇게 한번 마음이 죽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3일이 지나도 부활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다 옛날에 제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삐치고 화가 나고 섭섭해도 주님을 따라 그래도 3일이면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일이면 살아나야 돼. 이제 그거 털어야 돼요. 털어야 돼요. 그런 연약한 우리인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만 생각하며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잔인하고 압제적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주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기가 싫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아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용서는 고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을 때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그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그 사건을 넘어갈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특히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사람이 원수를 미워하건 싫어하건 그냥 그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아직 준비 안 된 심령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라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앙의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껍질로는 지켰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샘플로, 모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아주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자꾸 들어올 때는 외부적인 어떤 말씀이나 어떤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문제가, 여러분 마음의 그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지 않도록 그것을 놓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거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관심해져야 돼요. 그게 용서하는 첫 번째 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미워하고 분노가 생각하면 막 끌어올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일을 용서하고, 아니 용서가 안 되면 잊어버리고 넘어서라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마음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와 차오면 그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전에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복의 통로인 거죠. 그렇게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누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예전에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삼은 우리에게 너를 저주하면, 너도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죄송합니다, 까불지 못하잖아요. 나를 저주해? 주여! 딱 하면 그냥 착.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간적인 복수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 마음이나 잘 조절하고, 하나님이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고 축복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힘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100년 살면 여전히 많이 사는 이 세상에서 원수 갚느라고, 복수하는 인생을 사느라고 인생 소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인생을 살면 막 에너지가 나와서 막 성공하지만 그 성공은 절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드라마에서도 보고 다 보지만 우리는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나는 한번 내 본때를 보여주리라.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면서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보람된 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악하고 이기적이고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넘어뜨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와 땀을 헛된 곳에 돌리는 이 세상에 그거 부딪혀 싸우느라고 인생, 감정, 에너지, 시간, 돈, 관계 이런 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건 알지만, 깨달았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숨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내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었다면 요나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에 요나 말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보다는 뭐예요? 요나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요? 미리 마지막 설교를 말씀드리지만 요나서를 쓴 게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도 요나를 칭찬하는 구절이 없어요. 자기가 썼으면서도. 그걸 쓴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했지만 인생의 헛된 것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결코 요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 말한 요나가 너는 결코 나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성령 안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벅차거나 내 마음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가는 인생을 산 요나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건 일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가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그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싫어서 거부하고 도망하면 우리 스스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어쩌면 이 열심과 고집은 사실 요나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었어요.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 빛이라고 하고 죄를 숨는 걸로 말하는 것은 그 빛에 두려워서 숨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요나도 그랬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가 재능에 관한 비유로만 알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가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한 70억쯤 된다고 그러죠. 하여튼 굉장히 한 달란트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걸 맡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 땅에다 묻죠. 그런데 이게 받은 게 적어서, 야,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에 나만 무시하나? 이래서 묻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이거 혹시 사업했다가 혹시라도 이거 잃으면, 날려먹으면 주인께 완전히 자기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안전하게 묻어두자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달란트가 이제 영어에서 탤런트라는 말을, 요즘에 TV 나오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뭔가 거기 나올 만한 재주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재능, 우리가 오늘 찬송한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는 이 재능을 성령께서 자극시키시고 활용하셔서 이걸 발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송한 혜진자매는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하지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재능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산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하듯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중지능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저는 다중지능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그래도 가장 잘 교육학적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중지능이라고 제가 미국에서부터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줄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연배에 있든지, 여러분이 2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그걸 증명하는, 그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무슨 일로라도 어떤 사람 때문으로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뭐예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냥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실 거, 그것만 기대하고 상황에 작은 순종이라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맡기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 달란트, 고귀한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 지휘자인 박흥우 집사님의 독창회에 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마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나라의 여러분 서혜경 씨라고 아세요? 서혜경 피아니스트가 박흥우 집사님의 그 슈베르트 곡을 그걸 반주를 한다길래 또 가봤어요. 저도 한 번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박 집사님은 저는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 많은 목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죠? 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가진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과 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정말 목소리는 목소리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얼마나 기막힌 연주를 했는지 저와 제 아내는 진짜 야 정말 전문가구나, 정말 프로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전문가를 요즘은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원래 프로페스, 앞에서 말을 한다. 즉 종교적으로 자기의 신 앞에서 자기가 말을 한다. 그래서 공언한다 혹은 고백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자기의 신,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맡은, 사명을 맡은 것처럼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프로페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말해요. 잡이라고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잡이라고 하지만 프로페셔널 말할 때는 뭔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직업을 말할 때 프로페션이라는 단어로 주로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프로페셔널이라고,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박 집사님이나 서혜경 씨만이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전문가로, 인생의 프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이런 프로의 자세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있어서 손주 손녀를 보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 내 손주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프로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프로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도망하고 숨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